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각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네, 성소와 또 지성소에 대한 묘사입니다. 새 성전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그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를 들어가는 그 넓이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은 10척이고 또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은 6척이고 그 다음에 이 성소의 크기는 40척, 20척 그 다음에 지성소는 20척, 20척이었다. 그 크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 전체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벽의 두께가 6척이었고 그 벽 사방에 너비가 4척씩 되는 골방이 있었는데 이 골방이 3층으로 붙어 있었다. 상상이 되시나요? 대충. 그러니까 이게 이 긴 사각형 건물 같은 거예요. 큰 건물 같고 옆에서 보면 이게 3층으로 이 방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는 쪽은 일부 뚫려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안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면이 방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문은 좀 크고 넓고 그 다음 문은 그거보다 조금 좁고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아무튼 이게 기다란 큰 건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새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그 새 성전, 그러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우신 성전 이것이 어디와 이렇게 통하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믿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러니까 크게 500척 되는 큰 성전이란 그 안쪽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가 좀 작게 있는 겁니다. 그 안쪽 부분을 보는 건데, 오늘은 그럼 누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벽이 6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6척으로, 꽤 두꺼운 거죠. 그 벽이 6척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보면 바깥들, 안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면서 점점 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깥들, 안뜰은 위가 뚫려 있는데 이 성소부터는 위가 막혀 있고 골방이 붙어 있는 옆쪽도 뚫려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문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서부터 쭉 설명해 오면서 보여주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전된 우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깥들, 안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점점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성소의 벽이 두께가 6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6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보는 의미와 밖에서 보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문이 있죠. 문이 있고 저 문을 통과해서 이 안에서 느끼는 기분과 저 문 밖에서 느끼는 기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께가 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좀 다르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이렇게 노래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산성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성이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으면 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죠. 반대로 밖에 있으면 내가 그만큼 더 못 들어오는 곳이 되겠죠. 잠언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래서 정직히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마치 산성 안에 사는 것처럼 성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들, 십자가의 도 밖에 있는 자들,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정직히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성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벽 밖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 벽이 자신들을 멸망케 하는 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떻게 이 성소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벽을 지나서 나는 안쪽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의미로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에서 그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단순하게 말씀드릴 때는 환난 당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세상 가운데 핍박받기를 감내하는 자,
그들이 그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 걸어가지만 어린 양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 걸어가는데 그 환난의 길을 불평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그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면서 내 내면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가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흰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한 가정 우리 노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의 따님이 시집을 이렇게 갔어요.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그 사업이 이렇게 실패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는 그러니까 30대 초반 때 시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신 겁니다. 중풍으로. 그래서 20년도 훨씬 넘게 그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누워 계신. 30대 초반부터 50대까지. 그거를 우리 권사님은 그러니까 눈물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딸이 안쓰럽고 하니까 얘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런 상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100세까지 사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것이 환난을 지나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계속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성소에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저는 그 따님께서 쓰러져 계신 시어머니를 20년 이상 모신 것 자체가 밤낮 늘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된 본 기능이에요. 우리 몸을,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게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말씀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완벽한 장막, 또 완벽한 산성, 그리고 완벽한 벽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고 또 벽이 되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께 우리의 전생애를 늘 주님 앞에 섬기듯이 그렇게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그래요. 열린 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10척, 그 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6척입니다. 실제 환상 중에 보면서도 에스겔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을 때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성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가 비로소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전부 한순간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고 끊임없이 다듬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성전의 길이, 넓이, 높이 여러 가지 정확한 치수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래야 된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나처럼 거룩해야 하고 나처럼 온전해야 하고 나처럼 사랑해야 하고 나처럼 오래 참아야 하고 나처럼 낮아져야 하고 나처럼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주님이 산성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저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하고 속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리고 버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좁은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비로소 주님의 성소에 이르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을 지날 때에 저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열린 문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바깥들을 지나 또 안뜰을 지나 성소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진보가 저희 모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장막 되시는 인생을 살아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선포된 말씀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교구 대신방과 교구별 VIP 초청 예배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18년 5개 지역 단기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칭찬으로 저희를 부어주시고 생명